오늘도 새 은혜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오랜 신앙생활 속에도 저는 그 복음을 전할 줄 몰랐어요. 분명히 옆에 신이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기껏 한 말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지요.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교회 가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답을 주질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만 얘기했고, 교회 가자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 것이지요. 오래 믿었는데도 그래요. 그게 이제 제 신앙생활에서 늘 갈등했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다 했습니다. 40일 새벽기도 하자, 우리 뭐 7일 하자 해도 하루 나오고 둘째 나오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40일 새벽기도 하자 무조건 이를 악물고라도 40일 새벽기도는 채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새벽기도 담당하라 그러면은 뭐 어쨌든 책을 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도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뭐 유엔주일 학교 전도사님이 없어서 담당하라 하면은 그것도 담당해서 여름 성경학교까지도 제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죠. 근데 확신이 없는 거 있죠. 확신이 없어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느냐 하면은 그 확신이 없는 거 있죠. 확신 있다고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지옥 가는 게 좋으냐? 그건 절대 아니지요. 그리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뭐 이 사실이 두 가지가 2% 부족하는 거죠. 2% 부족. 그게 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가, 성경은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족보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성경은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잠언, 뭐 전도서, 철학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율법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율법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오늘도 왜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을 거를 위해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다음에 영생 얻기로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성경 가지고 이게 시대적으로 맞니, 연대가 맞니, 아니면 또 뭐가 지금 틀리니, 그거는 성경을 구원 주시기로 기록된 목적 가지고 안 보고 다른 것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왜 주셨느냐,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학 얘기하려고 기록한 거 아니고, 족보 얘기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내 문제가 뭔가? 전 내 문제 발견했었거든요. 내 문제가 뭔가? 복음을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알고 대강 알고 있습니다. 대강. 그래서 알고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비슷한 게 뭔가? 사실은 비슷한 게 그게 이단인 겁니다. 비슷한 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따가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들었는데 사실상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가 얘기하니까 뭐랄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단이 뭔가? 이단이 사실 성경 말씀을 비슷하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대충 알고 대강 알고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래되니까 교회의 문제는 뭔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교회는 뭐 비복음적이 돼야 돼요. 비복음적이. 어느 날 보면 비복음적이에요. 어느 날 보면은 비본질적이 돼 있어요. 본질을 전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 갖고 교회가 막 싸우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뭐가 되냐? 가치관이 틀려버리는 겁니다. 세계관이 틀려지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복음 받아야 될 땅이잖아요. 세계관이 바로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관 또 틀려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나중에 어떤 형편으로 와버렸느냐? 바로 헌금 많이 하면은 죽은 조상까지도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복음은 온데 간데도 없고 고행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수도로 그러면서 이제 또 구원 얻게 된다. 그래서 루터가 무릎을 가지고 막 얼마나 기어도 속 시원하게 답이 안 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게 뭐가 없느냐 하면은 전혀 구원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정말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정말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우리 갈보리 그다음에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이 하나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절대 해결 안 되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평생 가슴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절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절대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고 구원받았다 하면은요 절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는 뭐를 회복했냐? 바른 복음을 해야 돼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그다음에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 이제 복음이 오직이란 말은 개혁 교단이 아니라 개혁주의자들이 늘 앞에 뭘 붙여? 오직을 붙였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을 갖다가 이 5가지 기치 아래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 하는 것이에요.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체계적으로 딱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온 신천지가 막 한국 교회를 뒤집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안산홍이가 율법 얘기하고 또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면은 또 그게 맞는가 싶은 생각을 들고 이런 일들이 나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건 원래 인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인간이 뭔가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박사라고 해가 알 수 있느냐? 모르지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짤막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 만들 때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이게 모든 피조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28절은 뭔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것입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 주셨느냐?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왕적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인간의 손에 다 위임해. 너희가 이걸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놓친 거예요. 언제 놓쳤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놓쳐버렸지요. 그러니까 왕적 권세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 뭐 내가 돈 없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전혀 문제 아닙니다. 돈 없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뭐 건강이 뭐 어떻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건강에 그게 왔느냐? 그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모를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이 문제 뭐냐?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야 돼요.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나게 돼.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뭘 뒀느냐? 선악과만 둔 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뒀어요. 동산 중앙에 대충 물으면은 뭐 선악과 뒀습니다. 선악과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다른 모든 과일도 먹고 생명을 누려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그거 먹은 거죠. 중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도 봐도 보여야 되는 거고 늘 기억돼야 되는 게 중앙이거든. 하나님이 그 중앙에 생명나무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한 달이 건너가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마귀가 뭘 하냐면 성경 말씀을 뒤집어가 얘기하고 비슷하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각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무슨 죄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해답이 뭔가? 성경이 말씀하는 해답이 구약에서는 메시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예언. 신약은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건 터지고 나자마자 바로 저주가 들어오고 바로 뭡니까? 죽음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바로 복음을 주신 거 있죠. 바로 복음. 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처음 복음이고 모태 복음이고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해 줘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신 거 있죠. 어디 나겠느냐?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않으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도 오셨는데도 안 믿는 거 있지요. 안 믿는 거 있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걸 정확하게 예언해 준다. 누가 그리스도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볼 것 같으면은 신약은 뭘 얘기하느냐?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답이 뭔가?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처럼 예언됐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원래 인간이 뭔가,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가 뭔가, 너 지금 뭐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거 이전에 정말로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말씀을 해주고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방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뀌어보고 소속이 바뀌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보고 그 다음에 뭐가 권세까지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구원은 공짜다 하는데 저는 왜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몰라요. 공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줄 때 그걸 공짜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고 절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공짜다 하면은 싸구려 구원이 되는 거지요. 구원은 은혜로 주는 것이고 구원은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전 공짜다 하게 일부는 맞지만은 저는 좀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이 이르되 11절입니다. 로마서 1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나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출발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느냐?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해야지. 내게 믿음 있는 거 감사해야지. 내 믿음을 자랑한다. 아직까지 그거는 복음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대충 들었기나 대강 들었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단이 뭔가?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면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내와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서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믿어야 되냐?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바로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내가 바로 은혜를 받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딴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시간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지 앉으셔가지고 뭐 저쪽에 딴 거 걱정하고 체질이 이제 그래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되겠 오늘 또 구원의 길을 우리가 주보 있지요. 저희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림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전부 다스려라. 그럼 인간의 문제가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고 하나님과 사랑받는 관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인데 이게 창조 원리죠. 새는 공중에 달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한데 창조 원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떠남.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게 저주 재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주가 들어오고 바로 재앙이 들어오고 바로 심판이 들어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사단 마귀의 말을 듣는 거야. 마귀 말을 들은 것이죠. 인간이 뭐 아무리 해도 해결할 게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뭐냐? 종교 만드는 거고 선행하는 것이고 철학 만들었는데 그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를 보내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구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름은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오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길 선지자 해결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해결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보 있듯이 일곱 가지 우리에게 축복을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만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떠난 상태는 6가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불신자가 망하는 거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마귀의 종이니까 뭐합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 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복을 받고 그게 이제 종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때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항상 교회에서 문제돼요. 내가 헌금을 11조 10만을 한다. 은혜로 10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만 하고 뭐 20만도 할 수 있고 30만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0에 2조도 하고 어떤 분은 10에 3조 아무런 은혜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동기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는 우상 섬기는 왜 섬기느냐? 불안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게 자꾸 가는 불안해서 가빠이 그게 뭐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유산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제 이 부분이죠.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 신분이 바뀐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녀니까 아버지가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흑암이 꺾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증인으로 세계 복음하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주보를 참조하시고,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 사실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에 와서 얘기하면 넘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자격 조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이래요.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의 그 메시아의 자격은 없어요. 아무리 석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공자 아담의 후손이에요. 소크라테스 전부 다 훌륭하지만은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조건,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자격 조건입니다. 자범죄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또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우리처럼 죄 짓는 분 안에 원죄도 없어야 되고 자범죄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또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하나 보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뭔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요즘 말이야 종교들이 뭐 이래가지고 내가 종교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유명하신 분이 그랬어요. 네가 새로 진짜 종교 하나 만들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십자가 지고 네가 부활해야 네가 종교를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만들지 못한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뭐 어디 조금 역사 일어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병 낫고 조금 메시지를 갖다가 비유로 이상하게 뭐 좀 하면은 와 그거 좋다, 그건 제가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사람들이 내가 성령 보혜사다 해도 몰라요. 왜? 이 사실이 영이 틀려졌기 때문에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자격 조건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뭐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럼 믿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은 결과가 뭐냐? 세상의 영 받지 않았으면, 세상의 영은 마귀의 귀신,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뭔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7가지 축복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지요. 성령이 내 속에.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요.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지요.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지요.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 소자 하나 없임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불신자는 귀신 따라다니고 귀신 역사하는 걸 너무나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 지금 체험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왜 하면 믿음이 없어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가 그런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우리를 지킨다는 거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거 잘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왜 그러냐? 영적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영적 사실을 잘 몰라. 그 다음에 뭐니까? 성령의 보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돼. 성령의 보호. 성령의 증거. 그게 뭔가?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얘기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가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결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왜 됐냐? 주인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똑같이 밥 먹고 일반 은총 속에 똑같이 비 내리면 똑같이 비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바람 불면 똑같이 바람 맞아야 되고, 일반 은총성은 다 똑같아요. 1시간 더 공부하면은 1시간 더 지식을 알 수는 있어요. 다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인이 바뀐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결과 해방됐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적용했느냐? 굉장히 잘 적용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적용되니까 우리가 성전되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성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게 제대로 적용시키고 사실적으로 적용시킬 때 성경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놔두고 내 마음대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성막의 모형을 줘가지고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죠. 내가 성전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붙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몸 성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잘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20절. 영원히 함께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떠나보고 우리가 잘하면 다시 하나님이 오고 그게 내 기준이고 그게 종교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영원히 함께. 우리 죄 지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난 예전에 이 사실 몰라가 죄 지으면 또 고민하고 뭐 하는데 죄 지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 가지고 그 죄를 회개케 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죄가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죄 안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칼빈 목사님 성도의 견이라고 해요. 궁극적 구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은 반드시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결과가 뭐가 되느냐? 우린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삶의 내용입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잘 살아야 되게 도덕적으로요. 그거는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내 삶의 내용이 뭐가 되느냐? 내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여주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거 알고 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우리의 결론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 누린 것은 복음으로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평안하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까지 건강해져서 정말로 예수 믿는 이 기쁨, 감사, 감격이 늘 차고 넘치는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에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거를 내가 세 장씩 세 말씀씩 전부 기록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기 이전에 WRC 이전에 나의 21가지를 회복을 하시고 정말로 누려지는 귀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함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예수 생명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